찬송 252장입니다. 252장 부르심으로 주님과 함께 새벽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일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미제 목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주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 그 은혜를 오늘 또 우리가 힘입어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존전에서 주의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을 먹으며 오늘 이날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되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그 은혜를 구하며 지혜와 계시를 특별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장입니다. 구약 418쪽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위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시편 20편 21편입니다. 구약 816쪽입니다. 시편 20편 21편 함께 읽겠습니다. 20편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리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12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네,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7장 8장 내용 속에 보면 일단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어떻게 건져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고 거기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은 옳거니하고 그때 기회를 붙잡고 쳐들어오죠.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 그랬습니다.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인도에서 마른 하른의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멀쩡한 그냥 비가 오는 날이 아니고 아주 태양이 내리쬐는 날인데 벼락이 쳐서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했던 그 축하하러 왔던 하객들이 돌아가다가 약 20명 정도가 벼락 맞아 죽은 일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 벼락을 발해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뒤쫓아가서 미스바와 센 사이 거기 뱃갈 아래까지 쭉 치고 올라가서 승리한 다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바르게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이처럼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고 또 그 가운데 평화를 주셨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평화, 샬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또 차고 늙으니까 이 일들을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좀 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사무엘과 다르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이게 마음이 참 안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저들이, 내가 더 이상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버리기 위한 저들의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다만 너는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저들에게 잘 가르쳐라 해서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쭉 이야기하죠.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떠한 저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혀 듣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면 왕들이 데리고 출전을 하지요. 뭐 이러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싫어하면 다른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왕.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선택하셨거든요. 직접 다스리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두신 사사를 통해서 대리통치를 했습니다. 대리통치. 근데 이것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왕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자신들이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방식을 좇아서 살아가기가 참 쉽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한편 이제 다윗이 오늘 시편 20편과 21편에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왕들 중에서도 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왕 하나를 세워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면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건데요. 그 시대의 최고의 무기죠, 무기.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은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보병과 기병의 차이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 아닙니까? 아무리 보병이 뛰어봤자 말이 휙 딸려가서 그냥 그대로 치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은가에 따라서 전투력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 건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겠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참 위대한, 그러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요,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그 삶을 내어 맡기면서 여호와의 능력, 그것을 간절히 바랬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그가 알고 고백하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이,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지존하신 그분 내가 붙들고 살 때 내 인생은 그분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뭔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참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그림자에 불과하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 인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다윗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때에 도리어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엎드러지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에 보면은 바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룩은 누구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들을 다 받아 기록했던 서기관이자 또 예레미야의 제자이고 예레미야의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이 쭉 받아 적다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내용들을 쭉 받아 적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막 탄식이 나와. 그래서 탄식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룩이요. 너무너무 탄식이 나오면서 너무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소위 말해서 너 인간적인 꿈, 너 자신을 위한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꿈, 개인적인 어떤 이런 야망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재난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룩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 이기는 사람들은 노량물을 들고 막 행진을 하면서 쭉 들어오는 가운데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노량물로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우 생명 구원 받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노량물은 얻을 수 없었고 살아서 돌아오기는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지금 바룩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고달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게 살 길이에요. 바룩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제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받아 적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이 바룩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 45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얻되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누리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이제 은혜를 얻은 자가 죄 속에 살아가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죄를 범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함께 죽은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함께 죽은 자는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산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연합한 자로서 우리 몸을 더 이상 죄에게 내어주어서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너 자신을 다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어요. 죄의 종로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또한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나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늘 간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 유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가 유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거를 늘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한 순간부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나 하나님 그분께 붙어서 사는 자야. 이거를 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이 말은 노지드마이 간주해라. 너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늘 내가 간주하고 인정하고 나는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이게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순종의 종이 된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계속해서 나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걸 늘 간주하라. 이걸 이렇게 인정하고 여겨라. 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이걸 늘 인정해야 돼. 그때마다 나 맞아. 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야. 나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하나님과 연합한 자야. 이거를 늘 인정하면서 바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바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22절, 2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생. 네, 이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십시오.